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의 이사나 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또는 총회나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여하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 저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 보았습니다. 물론 먼저는 제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잘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못한 부분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꼈던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권모와 술수 그리고 야합이나 안면몰수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이 번번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권모와 술수, 어떤 잔꾀, 야합 등을 통해서 세상 말로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악한 이들이 권모와 술수, 연대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연합했다,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것은 이들은 본래에 적대감이 있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땅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어서 일종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대감이 있는 관계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는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손을 잡고 교회와 그리고 주님께 올무를 던집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을 늑대의 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권모와 술수를 쓰거나 야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믿는 이들의 그런 품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말씀.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와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정치인,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랬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단순히 우리도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의무, 국가의 의무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옳은 얘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말씀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님을 시험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내는 돈,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데나리온, 당시에 통용되는 돈이지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뭐라고 글자에 쓰여져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와 같이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만인의 주 신성 아우구스투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동전에 만인의 주라고 쓰여져 있는데 너희가 이 황제를 만인의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황제에게 주어라. 하지만 만인의 주가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 헌금을 드려라 이런 논조가 아닙니다. 만인의 주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 헌금의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헌금의 문제로 마음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11조를 내야 하냐 안 내야 하냐.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게 하고 독자를 늘리게 하려면 11조를 내지 말라. 그런 타이틀, 썸네일을 붙이면 많은 사람이 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감도 있고 어려워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거나 아직은 자발적으로 이 헌금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1조를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할 때에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거들랑 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에 부담스럽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헌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없으시겠으며 그렇다고 교회가 운영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헌금하지 말란 소리を또 들으실까봐 여러분 바라기는 혹 아직도 헌금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쁘게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시고요. 바라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속히 마음에 성숙함이 있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주셔서 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속한 시일 내에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며 물고기가 짠 바닷물 가운데 살지만 그 물고기 속에는 짠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에 주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것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물질도 내 달란트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속화되게 만들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일반 교인들이 아닙니다. 일반 교인들이야 주일날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무슨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세속화하거나 거룩을 잃게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세속화하고 거룩함을 잃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삶을 보고 탄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은 교회를 가지런히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온몸을 다하여 막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십시오. 세상 것은 세상에게 주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은 세상에 주지 못한 채 세상의 것도 한 손에 쥐고 하나님의 것도 한 손에 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달란트도 주님께 드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십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